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사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항상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까 뭐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동문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 오게 누일 때 때로 일로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예배를 위해서 정일권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중에 주님께서 세우신 예배당에서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근본 사순절엔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거룩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고통 속에서 벗어날 듯한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이들이 수고의 손길들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드릴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포 참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있어 세우셨사오니 계절에 따라 알맞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부흥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단위에 세우신 유철호 위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 참된교회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을 위하여 직분받은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은 원죄와 고범죄를 씻는 성령의 인치심이요 피는 대속의 제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돛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5절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빌라도의 착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이제 붙잡히시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벽에 베드로가 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 6시 정도 된 것 같아요. 6시부터 한 9시까지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지 않는가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전에는 저희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부인했죠. 비읍자입니다. 다 비읍자. 베드로는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배신. 오늘 빌라도는 비읍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했고 한 사람은 배신했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사 그런 말은 없죠. 근데 이 굉장히 큰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한 아주 짧은 기간 한 3시간 4시간밖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빌라도는 로마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유대 총독까지 올랐던 이제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3번째 부인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유대 총독을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죄가 없다. 그래서 그냥 뭔가 좀 풀어주려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판사의 역할을 한 거죠. 그때 판사. 판사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자기 그 뜻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를 다 통합해서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라도도 이제 지정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식과 정서는 무죄예요. 예수님은. 이 빌라도는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 결판은 다른 결정을 했죠. 전혀 자기 생각과 달라진 걸 지정의가. 기억하기 좋게 이 3이라는 세 가지가 계속 나와요. 세 가지가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성경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빌라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오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예수님을 고소한 이제 3가지 이유죠. 3가지 여기 세 가지가 한번 나옵니다. 그 목요일 날 이제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산드리의 공회에서 이제 유대인들 재판을 받았어요. 거기서 사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끼리. 그 뭐냐면 제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언도를 했는데 그 당시 이 사형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판단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로마의 법은 어떠냐면은 다른 그 족속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어요. 그 종교가 이렇게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로 로마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건 다른 제목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란죄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죄명이 나와요. 3가지죠. 무리가 이제 다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나옵니다. 반란을 꾀했다는 것이죠. 미혹했다. 두 번째가 뭐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 반란죄도 어떻게 보면 왕이다. 자기가 왕이다 했으니까. 로마 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죄명은 이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3가지가 있어서 이제 고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했어요, 직접.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이 뭐 사형죄가 해당하는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번 얘기를 합니다. 3번, 여기서 3번이죠.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한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3번 얘기해요, 3번. 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되게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오죠. 그런데 다 오면은 와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죄인들은. 또 실제로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막 이렇게 이제 우기죠, 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 왔습니다. 또 막 이렇게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를 살려달라고.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마치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말을, 자기 변명을 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자기가 모든 걸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변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판사죠. 빌라도가 대신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있죠.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23장 4절에 나오죠.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첫 번째 이제 선언을 합니다. 아,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에게 보내는 게 나오죠. 그리고 쭉 한참 기간이 지났어요, 보니까. 그리고 23장 14절에 이제 또 나오죠. 14절인데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두 번째 선언을 하죠. 아,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헤롯 왕한테 보냈는데 헤롯 왕도 똑같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보니까 두 번째 없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예.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 예수님이 죄가 없다 세 번 얘기했다는 세 번이라는 말 나오는 거 나오죠. 세 번 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마치 유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이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적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근데 요한복음에 자세히 보면은 이 내용이 좀 그냥 단순하게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18장 요한복음 36절 3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려니와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정치적인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이 왕이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걸 세 번 말, 여기 본문이 세 번 나오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 세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나, 나라, 왕. 그게 뭐냐면 진리의 나라라는 거죠. 진리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이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선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지의를 했으니까 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오늘 그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때문에 애를 태웠다는 게 정서라는 거죠. 이게 정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보내는 정이죠. 정. 정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 그 사람 무죄한 것이다. 자기 빌라도의 아내가.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예수님 무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압박을 해오니까 이 빌라도는 이제 아주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제 이거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이게 옆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세 가지 노력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세 가지 노력. 자선책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 판사들이 그럴 때가 있다 그래요. 아주 판결이 힘든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방법은 헤롯 왕에게 넘기는 거예요. 헤롯 왕. 이 판결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그 판사가 아주 힘들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왜냐면은 구속시키면은 왜 뭐 반대측이 많아. 왜 경제자가 죽이냐고. 또 풀려주면은 또 어디 단체에서는 왜 풀어줬느냐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자리죠, 판사.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헤롯 왕에게 넘기는 거예요. 헤롯 왕은 갈릴리 지방의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도 지방의 왕이고 지금 빌라도는 경기도 지방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마침 이제 이 헤롯 왕이 6월절이 갖고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보내기 쉽죠, 보니까. 바로 옆방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에 말이죠. 그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 왕한테 보내서 재판을 받도록 해라. 내 관할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도 뭐 그러잖아요. 뉴스에 보면 경찰이 서로 떠넘기죠. 그 사람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떠넘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헤롯 왕한테 넘겼어요. 근데 헤롯 왕도 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판결을 못하고 넘기는 거예요. 보니까 되받았어요. 다시. 두 번째는 이제 채찍질을 했다고 나옵니다. 채찍질을 해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죄가 없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죄가 없는데 그냥 풀어주기는 그렇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보니까. 모욕을 주면서 막 혼을 내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피가 나도록 때렸다고 나옵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무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때렸으니까 이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무리를 이렇게. 근데 그게 안 통하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세 가지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6월절에는 이제 그 사형수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원래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아요. 바나바하고 예수님 두 사람을, 바나바는 정치범이에요. 살인자고 또 이 흉악범이죠. 흉악범. 예수님은 뭐 살인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하면은 바나바,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무리들이 그러죠. 다 바나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흉악범은. 그렇게 해서 이 방법도 이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나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안소니 퀸이 이제 그 주연을 했는데, 그 아주 짧은 한 부분이지만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풀려나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강도짓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지만은 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나바. 여기서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여러분 이긴다 그러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목소리 많은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보니까. 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막 무리들이 하니까. 그래서 진리란 여러분 과반수가 아니죠, 과반수가 아니에요. 진리란 흥정해서도 안 되고 진리는 그 자체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과반수가 아니고, 뭐 정치인들은 뭐 투표해서 과반수가 진리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아무튼 새벽 7시 정도에 이제 이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8시 정도 됐을까요? 새벽에. 이제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이제 3번 물어보죠, 이렇게. 3번 물어봐요. 한 번 물어보고 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또 3번 나요. 3번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 이 무리들은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모였던 그 무리하고 틀린 무리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데모할 때 태극기 집회가 있고 촛불 집회가 있고 틀리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도원된 사람이에요, 보면. 전부 자기 이권이 있어서 온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 그 권속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채찍을 쫓겨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무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3번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나바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외칩니다. 또 이제 21절에 나오죠. 바나바가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이 또 바라바, 이렇게 또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3번 물어보죠. 또 22절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면 어점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물어봐요. 그래도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물어보면서 이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24절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지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다음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이 사람이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면은 너희들이 다 당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죄인데 나는 그 살인죄를 적용한다. 사형을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그 피는 25절에 나오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무죄인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니까 그 피, 예수님의 피는 너희들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이 그 말은 정말 현실이 됐어요. 보니까.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AD 70년에 디도라는 사람이 장군이 로마 군인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제 이게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자 유대인들은 전부 사람이 많잖아요.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6월절 성에 들어 숫자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다가 결국 그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은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로마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100만 명을 죽이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예언을 잘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씻는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유대인의 풍습. 자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다. 이 빌라도는 그 유대인의 풍습을 알았던 것이죠. 손을 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10번의 그 자기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는 3번은 예수님은 무죄한다. 죄가 없다. 3번 이야기하고 헤롯 왕에게 보내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또 두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고 또 3번 물어보죠. 누구를 풀어줄까? 손도 씻고 10번에 이렇게 많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총독직을 유지하고 싶어서죠.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기 총독직에서 자기가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로마 정부가 보고는 이게 뭔가 통치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총독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다른 판결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을. 우리가 이제 집착한다고 그래요. 집착은 한 가지에 빠져서 다른 것을 안 보이는 거고 몰두하는 거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다른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잃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노는 것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갖고 싶으면은 우리는 포기를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뭔가 가지려고 하면은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이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 판단을 속이는, 양심을 속이는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사람이 그 옛날에 죽으면 상복을 입었죠. 상복.
죽은 사람은 수의를 입고, 상복이 뭐냐면은 100일 동안 옛날에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러면서 이제 상복을 입는 기간이 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내 생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에요. 보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인생을 생각해 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기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제 내 차례다라고 깨닫는 게 이 상복이라는 것이죠. 상복. 근데 수의는 어떠냐?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수의죠. 숫자가 무슨 숫자면 생명 숫자라는 것이죠. 생명수. 생명의 옷이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한테 생명의 옷을 입으면 이 생명의 옷은 오래가는 질긴 옷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3배로 만들어요. 3배. 3배는 잘 썩는다고 합니다. 말은 생명의 옷이지만은 빨리 이 3배가 빨리 썩어 없어지는 옷을 입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수의는 죽은 사람을 위한 옷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는 옷이라는 것이죠. 이 수의는 여러분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그러니까 가지고 갈 주머니가 없어요. 나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 속에 들어있으면은 내 것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관 옆에다가 많은 유물을 집어넣었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이 해서 줬지만은 도굴꾼이 와서 다 파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나의 것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는데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몸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상복은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는 사람, 자녀가 이제 입는 옷이죠. 이거는 훈련복이에요. 죽음 훈련복. 나도 죽을 수 있다는 훈련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훈련한 훈련복이라는 것이죠. 이 상복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완장만 차고 있지만은 나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상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죽고 살고 태어나는 것은 다 나하고 관계없어요. 보면. 내 자식이 나의 것입니까? 다 크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번 돈 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만든 지식, 이거 다 들고 가지 못해요. 죽으면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나의 것이 없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진짜 지식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가진 것을 관리하고 청지기로 있다가 쓰다가 다시 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 빌라도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장 9절, 오늘 본문이죠. 9절에 보면은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것.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니라. 빌라도는 내가 죽일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이라는 그 권한이 내가. 근데 예수님은 그 권한은 위에서 준다는 것이. 위에서 줘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왕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경험도 많고 또 지식도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근데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권한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일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위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주지 않으면은 그 권한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1년 있으면 이제 권한이 없어지죠. 보니까 권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 돈도 그래요. 보면은 전번에 연속국 보니까 한 1년 몇 달 전에 했던 연속국이죠. 그냥 자기 주인공이 죽어서 이제 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관에 누워있는데 자식들이 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다. 막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보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복수하는 그런 연속극을 보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지금 2명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이재용 그 삼성 제일 부자도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보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권력도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돈도 그래. 이재용 회장도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 돈 많은 돈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없죠.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 행복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없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것.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있는 것도 다 내가 없어지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청지기로 잘 살다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우리를 괴롭히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가 크게 착각했던 것이 있죠. 이 권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권력이 위에서 온다는 것이죠. 위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한테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보면. 빌라도도 착각했어요. 이 권력이 내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에 우리가 아름다운 옷도 입고 주머니도 많고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살 때는 상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죠. 상복을 입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이 상복이에요. 이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저녁에 퇴근해서 옷을 벗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없다. 내 권력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빌라도는 자기의 생각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평생 그것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한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동안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만은 결국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갈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항상 사는 마음을 새기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진한 멸류관 받기
십자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또 지켜주시고 또 또 사순절 기간을 참으로 주님과 묵상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회개 보고하고 신고 사건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4월 4일 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미 선교사 딸 박에스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허리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유튜브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자주 화면이 끊겨가지고 유튜브로 바뀌어서 이제 화면이 잘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